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어머니 사랑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우리 상동을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께 제가 인사를 잘해야겠구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박수 할까요? 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참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성가대 오늘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성가대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저희 아버님이 생각났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암에 걸리셔갖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한 1-2주 정도 남으셨는데 제가 급하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거든요.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는데 아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저희 형한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폐가 답답하니까 말씀을 못 하셨는데 형한테 성조 보험이란 말을 억지로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까 본인은 1-2주면 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제가 위가 약하니까 성조보험 살려놔서 병원에 가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자기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그 마음은 흘러서 자녀에게 흘러가요. 제가 그 사랑 때문에 변한 게 있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정말 끔찍히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제가 목사가 된다? 저는 정말 이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가 되기 차라리 저는 죽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진짜 부모는요, 자녀를 자기에서부터 해방시킵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키우기 위해서죠. 저희 아버님이 너 목사 돼 계속 구속했으면 전 절대 목사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가 우리 자녀를 내 꿈을 대신 이루어줄 나의 분신으로 그렇게 부모의 감옥 안에서 살게 하죠. 그럼 아이는 평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더불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누릴 자유를 원초적으로 빼앗기게 되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자유인으로 키웁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자녀를 자유인으로 키웁시다. 네, 우리 자녀를 자유인으로 키웁시다. 네. 우리 구속시키지 말고요, 떠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자유인으로 키우려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교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인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 자체가 뭐냐? 자유롭게 나를 흘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고 너 이래서 안 돼, 너 이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 있잖아요. 인종, 문화, 자본, 종교, 배경, 이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나를 흘려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함의 끝판왕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그 거룩함과 신성을 그것을 그 울타리를 벗어 던지고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내려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곳은 그 어떤 곳도 없습니다. 반면 우리를 가두는 권세가 있죠.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역사에서 죄의 역사를 봤어요. 그 죄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이제 가인이 가인성을 세우고 그 이후 가인의 후예들로 인해서 자기 성을 세우고 결국에는 바벨탑까지 쌓는 역사이죠. 여러분, 원래는 유목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농업혁명을 통해서 정착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의 관심은 자기성이라는 관심 안에 갇히게 되죠. 타인은 그럼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닌 내 것을 빼앗는 경쟁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벽을 높게 쌓아놓고 타인이 나로부터 빼앗지 못하고 타인도 타인의 그 나쁜 것도 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이죠. 막아내는 것이죠. 그 결과 평생을 자기 감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프죠. 셀프. 자아라는 감옥이죠. 이 육체의 감옥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좋은 것을 누릴까? 여러분,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 자기 육체, 즉 자기 감옥이라는 곳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 육체가 끝날 때요. 죽음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류의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예요. 요즘 핫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가 있죠.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인류가 유목민이 그 정착민이 되게 한 주범이 농업혁명이거든요. 그 농업혁명이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최대의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사기극. 여러분, 그래서 농부들이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산 것 같지만 비교해 보니까 그런 유목민, 수렵 채집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하고요. 먹는 질도 낮아요. 왜?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구가 이 도시로 몰리면서 거대한 인구 폭발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을 통제하고 결집하는 시스템이 생기는데, 이게 유발 하라리가 만든 허구의 질서거든요. 법, 계급, 종교, 도덕 같은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허구의 질서에서 인간은 스스로 감옥 안에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혁명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키에로 케고르는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 차이를 절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잖아요. 오늘 유발 하라리는 이 동물과 인간의 그 결정적 차이를 인간이 허구를 말하는 능력, 즉 상상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질서 안에 많은 사람이 유연하게 모이면요, 문화가 돼요. 문화가 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문학이라는 감옥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망각하게 해요. 그냥 따라가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 상상, 허구의 질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오해도 마시고요. 이 서울대 연고대라는 이 계급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저는 서영고, 서성한, 증경외시, 건동, 홍, 국숭세단이라고 외웠는데요. 뭔지 아세요?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대, 경희대 쭉 제가 나온 숭실대는 끝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요, 제가 고3이 된 지 35년이 넘었거든요. 이 질서가 똑같아요. 세상에서 35년 동안 그 미국 대학 순서가 바뀌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왜? 감옥이니까요. 똑같거든요.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유식한 말로 스카이 캐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카이 캐슬 보셨어요?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있죠. 부모나 학생이나 다 이 땅이 만든 캐슬, 그 감옥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허구의 진실만은 열심히 따르는데 생각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연세대에서 한 4년 동안 이 기독교와 현대 사회를 이제 1학년들한테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1학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평생을 공부했는데 선생님 말하는 것만 달달 외웠거든요. 문제만 푸는 법을 알았거든요. 정답만. 그러니까 정답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매일 물어봐요. 매일 물어봐요. 제가 중간 점수를 이제 주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합니다. 메일로 질문합니다. 찾아오든지. 아니, 교수님, 왜 저는 B예요? 야, 너 네 생각이 없었잖아. 자기 생각이 없는 게 지성인이냐? 그게 대학생이냐고. 그냥 벌써 대학생부터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요. 야, 진영 논리에 빠진 게 자유인이냐고. 요즘 코로나가 풀리니까 다시 막 해외여행 그냥 사람들이 사족을 못 쓰는데요. 여러분, 그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 게 생각일까요? 신봉일까요?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엘리트들은 피라미드를 짓고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내 재산을 썼어요. 왜? 그게 신봉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때는 누구도 뭐 바벨론 가서 쇼핑하거나 페니키아에서 스키 휴가 보낼 생각, 그거는 야만인들이 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휴가에 많은 돈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추종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낭만주의적 소비지상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히 스스로 만든 이 허구의 감옥에서 갇힌 자라고 쐐기를 박는 거예요. 177쪽인데요.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우리가 벽을 부수고 자유를 향해 달려간다 해도 실상은 더 큰 감옥에 더 넓은 운동장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나중에는 그 감옥이란 질서를 편안히 여겨요. 왜? 나가면 나를 찾아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니까. 그건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한탄하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법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단순해요. 죄의 종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요, 온전한 회개는 불가능해요. 생각을 못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회개를 안 하면 용서가 없어요. 그러므로 노예를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누군가의 절대적인 힘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냐고요?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벽과 담도 허물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완전하고 풍성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은 이 스스로 사랑할 조차 없어요. 왜? 너무 가두니까, 모든 외부와 절단하니까 어둠으로 스스로를 어둠으로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나니. 네, 이 해방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스스로조차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란 그 거룩이란 신성이란 영원한 삶이란 그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 던지시고 육신이 되어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죽음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남김없이 자기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스스로 감옥에 숨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계산,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유의지겠죠. 의지. 그리고 책임이겠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해도 진정으로 자유인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신약을 보여주시기 위해 먼저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뭘까요? 출애굽기입니다. 해방이요. 뭐가 해방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노예니까요. 여러분, 노예란 딱 하나예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뿌리라는 책 아시죠? 여러분, 그 책은 어떻게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는 과정을 폭로합니다. 허구의 세계에서 그 상상의 세계의 질서에 빠지면 생각이 말살돼요. 그래서 노예들의 최고의 관심은요, 내가 어떤 좋은 주인 밑에서 이렇게 편하게 일하고 이렇게 많은 고기를 먹어, 이거예요. 그러면서 노예들은 서로 맨날 만날 때마다 비교하는 거죠. 나 오늘 어떤 고기 먹었다? 오늘은 이렇게 쉬운 일을 했는데 너 그런 일을 해봤어? 그래서 우리 주인은 최고라고 주인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삶일까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서 애굽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니까, 그것도 바로에게 말하니까 바로가 그 노동의 강도를 더욱더 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요. 왜 우리 착한 주인을 나쁜 주인 만들어? 이 불평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10가지 그 무시무시한 재앙과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야 마지막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세로 그들만 그 죽음을 넘어가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려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데요, 이번에는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애굽 군사가 따라와요. 다시 모세를 원망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명한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네,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유의지와 책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심판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 그 젖과 꿀의 축복의 의미를 몰라요. 오히려 그 젖과 꿀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유함을 배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 노예 근성에 대한 책임을 진 거죠.
그냥 힘들 때마다 꼭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 우리 애굽에서는 고기 마음껏 먹었어. 메추라기만 먹었냐? 육고기도 먹었잖아. 거기는 설탕도 있다고, 달달한 음식, 온갖 디저트가 다 있다고. 여기는 만나 이제 지겨워. 애굽에서 굽던 떡은 꿀송이보다 달잖아.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40년 동안 고난의 광야를 통해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은요,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유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너 이제는 선택하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값을 탕감해 준 거예요. 너 지금까지는 빚 때문에 못했지. 우리 빚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빚의 노예가 된 순간. 그래서 너 빚 5달란트야?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줄게. 충분하지? 그래서 이제는 너는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넉넉함과 자유함이 생겼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순간 우리는 그 울타리를 치기 때문에,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까, 잘 먹을까, 좋은 거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 나예요. 나의 감옥. 관심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순간 관심이 바뀌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리고 딸 바보가, 우리 다 딸 바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아들 바보죠. 그냥 어떻게 하면 아들이, 딸이 변해요. 옛날에는 그 허구의 질서를 열심히 따라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로 바뀌어 버려요. 왜냐, 이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주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아니, 생각을 하게 해요. 이제 육체의 생각, 그 상상의 질서에 쇠뇌되어 그대 그 질서대로 열심히 충실하게 산 사람들이 이거 아니잖아. 거기서 해방되어 스스로 자유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이 뭘까요? 우리 8절 말씀 보여주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 사랑의 생각은 그 대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아나는 일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내 가족, 내 감옥을 넓게 할까? 더 큰 집에 살까? 성공할까? 어떻게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만 만족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바뀌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 상대가 갑자기 너무 옛날에 화만 났는데 측은해져요. 불쌍해져요.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살아야 될까? 옛날에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까? 사랑이 뭐라 그랬죠? 자유롭게 내 안에서 그 안에게 흘러가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계급 논리, 자본 논리, 진영 논리라는 허구의 질서에 갇혔던 사람들이 그 질서에서 해방되어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이거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그래야 진짜잖아.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명이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 맨날 우리 아이들 보면 너 왜 시뚱뿐이 못해? 라고 했던 우리 생각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와서 내가 자유해지면 그 1등, 2등 그 질서에서 벗어나요. 야,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어떤 달란트를, 은사를 주셨을까? 어떻게 아이가 그래서 스스로 사랑하는 것을 하게 살도록 내가 어떻게 격려해 줄까?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밉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고요. 마음이 더 가요. 이것이 생명과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뭐요? 생각하지 못한 자가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너 해방된 거 믿지? 너 하나님의 사랑 경험했지? 그럼 너 해방된 거야. 해방되면 죄의 법에서 끊어졌다면 이제 너 다른 생각을 하거든? 생명의 생각을 할 거거든? 그래서 넌 자유인이란 증거거든? 그러면 그 생각을 꽉 잡아. 꽉 잡아야 돼.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순종해. 행동해. 생각이 나면 바로 순종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아직 육체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해방됐지만 노예 근성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명의 생각이 들다가도 이거 이러다가 정말 나 예수쟁이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옛날 나의 계산이 생각나요. 이건 아니지. 이것만큼은 내가 갚아놓고 가야지. 옛날에 살던 방식, 그 돈과 힘과 권력으로 행하던 방식이 그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한꺼번에 포기해? 다시 애굽의 질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뭐만? 행동하지 않으면, 영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과 교육학의 가장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생각이 사람을 변화시킬까?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킬까? 대부분 그 시작은 생각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생각을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 생각은 바로 소멸돼요. 내가 주인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먼저고 행동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변화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저에게는 진짜 죽음이었어요. 제가 아버님 목회를 받잖아요. 특히 왜 남자가 그 목회란 그 성도들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끔찍한 거거든요. 저는 절대 하기 싫더라고요. 왜? 나는 꿈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세상의 허구의 질서에 만든 꿈이죠. 내가 큰 기업을 일으켜서 선교할 거야. 허울이죠. 그런데 아버님이 억압한 게 아니라 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너 할 거 다 해봐. 그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저에게 들어온 순간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신학할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나 공부만 먼저 해볼까? 공부는 젊었을 때 해야지. 이 생각이 나에게 탁 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 생각을 잡았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사역이 뭡니까? 사람들, 우리 아이들 살리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뭐를 경험하냐면, 한 명이, 한 영혼이 살아날 때, 그 놀라운 가치와 행복을 경험하면요, 거기 빠져들어요. 그래서 3년 공부만 하고 끝난다는 사람이 결국 목사가 됐고요. 저는 지금 목사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옛날에는 나 목사 되면 자살할 거야 했던 자가 지금 목사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저 같은 게 뭐라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다니. 물론 아직 교회의 종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에 내가 생각을 딱 잡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점점 우리는 주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8장에서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순종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자유함은 있습니다. 자유함. 어떤 자유함? 생명만 살리면 되지.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탄이 감탄이 되셨습니까? 그럼 제가 2절을 크게 선포할 텐데요, 그때 끝나면 우리 다 같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겁니다. 어떤 선물? 생각이요. 영의 생각이요. 여러분 그거 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바로 순종하세요. 바로.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만든 허구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르게 생각합시다. 생명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만큼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키웁시다. 그러면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의 과거의 삶과 상처로만 있기보다 이제 담대히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일하고 헌신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자유롭게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